오늘은 6월 15일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자, 하만이라는 자를 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높입니다. 어디까지 높이냐면 왕 바로 밑에까지 올려요. 다른 말로 2인자가 됩니다. 하만이 2인자가 되었고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자, 하만이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대궐문에 모든 신하들이 대궐문 앞에서 다 절을 하는데 한 명만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게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절하지 않아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해요.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왕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하만이 우리 위에 있다고. 빨리 절해라. 빨리 엎드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드게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이게 모르드게가 싸움을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뭐냐면 모르드게는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건 경배한다는 것이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을 섬길 때, 제사할 때, 예배할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엎드려 절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냥 단순히 인간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하만을 거의 신처럼 모시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계속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어. 빨리 해. 계속 윽박 지르기 시작해요. 모르드게는 혼자야.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싸서 다 엎드리라 절하라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들은 가진 모욕과 가진 이유를 내면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같이 눈 하나 딱 감고 알았어 하지 말고 모르드게처럼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용맹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볼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야, 절해. 모르드게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만에게 다 일러 바쳤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라고 궁금해하는 것이겠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느냐?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신앙의 근본은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아세요?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비록 저 하만이 명령 한번 내리면 난 죽는 자이겠지만, 힘없는 자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날 돌본다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오늘 사전에도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는 끝까지 버텨요. 왜? 신앙적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물었어요. 야, 니들이 말했는데도 안 들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더니 이게 성에 안 차.
야,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며, 야, 유대인 다 죽이자. 그래야지 내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이 하만이 마음속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민족을, 이 안에 포로 잡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신났을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의 이 계획은 실패하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인간은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되는 줄 알아.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야. 내 계획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굳건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굳건히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각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온 일과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으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우리에게 적대시했던 민족입니다. 유대인이요 그 조그만 유대인이요 남겨놓으면 나중에 왕에게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왕이 마음이 움직이진 않는 것 같으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제가 부자 아닙니까? 제가요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넣어둘게요. 그 말을 듣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흔들려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 하고 자기의 반지를 빼서 이 하만에게 줘요. 네가 왕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내 명령과 같은 거야 라고 주는 거예요. 자, 이 하만이요 왕의 탐심을 이용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 1만 달란트를 딱 줘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욕심을, 탐심을 정당화합니다. 돈 버는 것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돈 벌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돈 벌어야 평안한 거야. 돈 벌어야 행복해. 노년이 행복해. 여러분들 직장생활 왜 해요? 여러분들 왜 사업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탐심을 정당화해. 마귀는 그런 마음들을 세상에 준 거예요. 마귀는 그 탐심을 이용하여 성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탐심은 죄라고 말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해요. 왜? 돈을 탐심한다는 건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 돈에 대한 탐심이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해. 이 하만은 왕의 탐심을 이용하여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이 지금도 사람의 탐심을 이용하여 무너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멀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탐심을 조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절에게 맡겨 왕의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던 하만은요, 그들도 그냥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르를 갖고 와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니산월에 뽑은 거예요. 제비를. 1월입니다. 1월. 1월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제비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달월 13일이 나온 거예요. 아달월은 12월이에요. 12월 13일 날이 그 날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하만 입장에서는 당장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1월에 뽑았는데 그 행할 일을 시행할 날짜는 12월 13일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11개월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딜레이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케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세요. 조서를 내렸는데, 하만이 조서를 내렸는데 12월 13일 날 모든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발견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륙하고 죽여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라.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그날 하루에 죽이라고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위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근데 그게 죄가 안 된대. 합법적이라는 거야. 다들 12월 13일만 기다리는 거야. 좋다. 유대인들이 참 우리의 꼴배기 싫어 잘 됐다 라고 칼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 보니까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술 먹고 앉아있어. 파티 벌이고 있어.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사람 죽이라고 명령해놓고 자기들은 술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인간은 잔인한 존재예요. 왜? 죄성이 넘치니까.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자를 바라보며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말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